또 화요일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백살이 먹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50년 넘게 살았어요. 뭐 55이라고 한국 나이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평생에 이렇게 많이 남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웬만한 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 아니면요, 새벽 기도 주일에 5번 합니다. 일요일 날은 목사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빼고요,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시기 때문에 대개 5번 합니다. 물론 큰 교회에는 부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5번 해요. 그런데 아마 재림교회 안에서는 여기가 아마 선두에 꽂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가 있고요, 화요일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그만 교회들만 있었기 때문에 뭐 설교는 뭐 여기보다 더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들 참 잘하시고요. 근데 부담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오규서 목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뭐 오규서 목사님은 딴 데서 해보셨지만 이 목사들이 많은 데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딴 분이 제가 할 말을 해버리고 그럼 제가 준비한 게 무산되고 뭐 그런 경험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기선 목사님도 저처럼 내가 할 설교를 저 양반이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몇십 년,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했냐, 그 말씀들이 다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되었고 성장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재림교회에서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는 게 의무고, 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저 사람 신앙이 떨어졌네 할까 봐 또 나오고, 그래서 자리 지키고, 그렇게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만 한번 보죠.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그 말은 성공이 없는 어부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피곤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 일꾼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 한다면 말씀은 정말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고단한 그런 삶, 또 뭐 말씀 안에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직도 있고요. 또 오늘부터 결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에 있던 실화라고 하죠. 전동차에 아저씨 한 분이 가방을 들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무엇 때문에 가지고 나왔냐고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고 1,000원입니다. 뒷면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고는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결국 칫솔을 4개를 팔았고 아저씨는 다시 말합니다. 자,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2,0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고, 여러분들처럼 승객들은 막 다 뒤집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칫솔 파는 아저씨가 남긴 여운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저녁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변한 것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일하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칸으로 가고 내일을 기약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지요. 이 리카싱,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점원으로,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약 30조 원의 재산을 모은 세계의 10대 부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매우 겸손하고요. 또 아시아에서 기부를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올해 포스버지에 하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홍콩에서 최고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5센트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운전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운전사가 아주 성실한 운전사였고 30년간 일을 하고 떠날 때였습니다. 이 이가성 회장이 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려고 우리 돈 약 3억 6천만 원쯤 되는 2천만 원의 만웬의 수표를 이렇게 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운전사가 그 3억 6천을 이렇게 사양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2천만 웬, 그러니까 36억 정도를 모았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월급이 한 5천에서 6천 위안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액을 모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은 자산이 2천만 위엔, 그러니까 36억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의 그 말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얼마나 능숙한 재산을 불리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 사람이 차에서 전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자기가 실천해서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치료의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맥이 빠지고 지쳤겠습니까? 일에 보람이 있으면 힘든 줄도 모르지만은 수고한 대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배나 들고 기운이 더 빠지죠.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을 내리기까지 밤새 수고한 그런 지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아침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수고해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무 사람이 바닷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배를 그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에요. 얼마나 지친 그런 시간입니까? 수고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리고 5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에는 깊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낮에는 낮은 곳에, 저녁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니까 또 다시 한번 힘든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배에서 자기 배를 빌려주고 이제 바로 예수님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베드로가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상식 밖의 일을 그가 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날 밤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들음, 순종, 회개, 사명 부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떠나라고, 자기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거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버러 대학의 교수이며
마취제와 방부제의 발견자인 심프슨 박사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 최대의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마취제가 그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경건한 과학자인 심프슨은 확신에 넘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온전히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많은 것 경험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온전히 다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부장이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그 백부장이 행한 겁니다. 그 백부장이 뭐해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내 종이 치료될 거라는 것,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생기라면 궁창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쌓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 성경에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열조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보겠다. 그가 뭐 엄청나게 확신했겠습니까? 그러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시도해 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고 또 병에 들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면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내 잘난 것, 내 자랑하던 내 판단력,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없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뒤에 가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해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서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혼, 영, 그리고 우리의 깊은 육신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지식을 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욕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일한 겁니다. 밤새 일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깊은 데로 나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그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칸으로 그 칫솔 장사가 넘어갔듯이 지금 또 내일 듣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럴 때 화요일 날 집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회개합니다. 백부장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생각했을 때 말씀만 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믿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의지에서, 그 말씀 순종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